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3부 젊은이 예배, 우리 플로우 워십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인 왕국 주일입니다. 예, 교회력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절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그런 절기들이 쭉 지나가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그래서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국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네, 얼굴도 마주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왕국주일 말씀, 사실은 작년 이 왕국주일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주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네. 그때 나눌 때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누리게 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모두 믿으시죠? 네. 그럼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네. 좀 늦게 나중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고 나중에 어느 후대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케어하면서 저희 이제 하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월요일에는 제가 하리를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교 그 공부가 끝나면은 돌봄 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까지 좀 학교에서 맡아서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이제 그때 또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럼 이제 하리가 항상 아침에 그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오늘 빨리 와, 빨리 데리러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 빨리 갈게, 시간 되는 대로 빨리 갈게. 그러고선 이제 학교 끝나고 돌봄 교실에 이제 제가 데리러 가면요. 그럼 이제 뭐 오후쯤 이제 시간이 돼서 가면 제가 그 돌봄 교실에서 문을 열고 하리야 이제 가자라고 하면 항상 에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있는 중인데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던 거 막 이것까지 좀 하고 갈게 그러면서 막 놀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천천히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 오시옵소서.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지금은 좀 그런데, 아직은 좀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직전의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초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은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는 이제 10명 이상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 공동체 곳곳 그 동네마다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말씀의 해석의 능력이 있다, 병자들도 고치신다, 그런 소문이 나면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 회당에까지 오시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가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될 때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막 그 경기에 관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혹시 어떤 뉴스 같으세요? 이 선수의 고향, 이 선수의 집에서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뭐 어느 학교 출신이면 거기 모여서 막 응원을 하고, 후배들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경기를 하면 메달을 따고 이제 금이 환영이라고 하죠. 이제 마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플랜카드 같은 것도 막 걸려 있고, 그다음에 카퍼레이드를 막 하기도 하고, 엄청 고향에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축제를 벌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그 탁월함이 인정받으면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 오셔서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이제 회당에 모이게 되면 항상 모세의 오경, 이제 원래는 신명기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오경을 낭독하고, 또 그다음에 선지서 말씀을 낭독하는 순서로 이 회당 모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 낭독을 부탁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늘 18절 19절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책처럼 된 책을 피신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성경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은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다 피게 되면 8m 40cm 그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1장의 이 본문을 찾으셔서 읽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그 회당에서 선포하고자 계획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이 이제 이사야 본문에도 쓰였다, 이제 똑같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사야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히브리어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샤흐라고 하는 단어, 뭔가 비슷하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딱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은혜의 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예언됐던 이 은혜의 해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그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그것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이제 그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에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희년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희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7 안식년이 7번 지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면 이제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식년이 7번을 지나는 해. 그러니까 77에 49년, 그 49년이 지나고 7 안식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해를 레위기 말씀에서는 희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희년은 어떤 때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빚도 다 탕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들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려주는 그 때가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그 속박과 눌림 가운데 그렇게 지내지 않도록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기를 레위기 말씀에 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주석들,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로는 거의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희년 비스무리한 것들이 이제 시행됐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게 되면 이때에 관한 말씀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때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직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처음 침공을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멸망할 때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 걸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3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몇 개월, 수개월 동안 포위당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시드기야가 지금 이 희년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것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는 이미 심판을 확정하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뤄가는 그 상황 중에 시드기야가 갑자기 바벨론에 저항을 하면서 지금 이 희년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희년의 일들을,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내가 있었어요. 노예들을 풀어줬던 이유는 사실 그 노예들을 풀어줘서 그 노예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노예들을 풀어줘서 주인들이 지금 수개월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식량이나 이런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 노예들까지 챙기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노예들을 다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려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년의 그 의미를 담아서 이 희년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남쪽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가 군대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포위를 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다 이기고 나서 다시 포위를 하는데요. 그 포위를 풀었던 그 잠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 해방시켜줬던 노예들을 다 모든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예레미야 말씀 선포할 때 이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희년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들은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들은 놓이게 된다,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력 가운데, 아니면 우상들 가운데
포로되어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눈먼 자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이제 보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행하셨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눌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일상 가운데 자신의 그런 계획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같지만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선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21절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너희가 방금 귀로 들은 이야기들이 다 이미 응했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다, 그 은혜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바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냐? 아마 나사렛 동네였으니까 나 쟤네 아빠 알아, 그런 거죠. 나 쟤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선포하신 말씀에 받았던 은혜가 가리워지고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마지막 24절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본인의 모교회에서는 잘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요 말씀을 약간 빗대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로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를 드시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는, 모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나사렛이 고향이어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느낌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의 해라고 했을 때 번역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덱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사야 히브리어로 사용된 그 말씀에서는 이 은혜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라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덱토스,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그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환영하다, 호의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해방의 시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은혜의 해를 계획하시면서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죄를 짓고 나를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 내가 그들을 심판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내가 그들을 환대해 주겠다, 환영하겠다,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벨론 포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서 돌아가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그 일이 이미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향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정말 기뻐하면서 환대하며
환영하며 기꺼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 과연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혹시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혹시 오늘 절대 예수님 안 오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보다 지금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내 소망이 성취되는 것, 거기에 더 마음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신다, 저 이제 목회 좀 경험 좀 쌓고 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좀 재사역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신다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지금 너무 귀여운데 이 아이들 좀 잘 자라고 좀 잘 되는 거 보고 싶은데 지금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제 막 대학 입학해가지고 엄청 고생하면서 시험 다 통과하고선 이제 뭔가 좀 자유롭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신다고요? 정말 기대하던 그 직장에 취업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막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품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누리고 싶은 내 계획, 내 소망이 더 간절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오시면 조금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원이 태권도 학원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몇 번 나눴었는데, 이제 처음에 하원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막 들어 누워 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마지막 데리러 가면 열심히 막 인사도 하고 막 이제 태권도도 하면서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항상 태권도 끝나는 시간쯤에 갔는데 언제는 좀 시간이 좀 돼가지고 굉장히 일찍 그 태권도 학원에 도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태권도 학원 문이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문 밖에서 잘하고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 이제 아이들이 다 앉아 있고 이제 앞에서 사범님이 뭔가 이렇게 시범을 보이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원이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하원이가 어떤 자세로 앉아 있었냐면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양팔을 뒤로 쭉 내리고 뒤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범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어떤 구조냐면 제가 이제 학원 바깥에서 유리문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원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범님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보죠. 근데 그 사범님 뒤로는 전면이 유리예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울 통해서 하원이의 얼굴도 보이고 이제 실제로 그 하원이의 뒷모습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그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하원이도 그 거울을 통해서 유리문 밖에 있는 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원이가 막 이렇게 정말 버릇없는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를 발견하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나오면서 다른 날은 막 아빠 그러면서 나와서 안기고 막 이러는데 그날은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아빠 언제 왔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다 봤는지 못 봤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하원이는 좀 혼났습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전에 정말 뜨겁게 제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정말 말씀으로 늘 충만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저 지금 당장이라도 괜찮은데요, 그렇게 고백했을 텐데 요즘은 좀 아닌데,
지금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잘 헌신도 못하고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참 많이 부담스럽겠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이사야 61장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만, 근데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2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혹시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을 느끼셨나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은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본문인 이사야 본문에는 은혜의 해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만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 사실 이제 바벨론, 이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이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돌아가도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죠. 즉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바벨론에 두고 있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말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오늘이라도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돌이킨다면 그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이제 한국 시리즈가 펼쳐졌습니다. 보신 분들 아니면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시리즈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전에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데 점점 그 비가 굵어지더니 6회 초 제가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1대0으로 1점을 빼앗긴 채로 뒤지고 있는 사이에 또 노아웃에 주자가 1, 2루가 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비가 넘어오니까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1시간 이제 계속 기다려도 비가 그칠 게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서스펜디드 게임이라는 게 선언이 됐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서스펜디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악천후나 어떤 다른 경기장 상황 때문에 경기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상황 그대로를 멈춰놓고 다시 날씨가 개이거나 이러면 다른 날 다시 그 상황 그대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을 서스펜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대0 상황에서 노아웃의 주자 1, 2루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 날도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다음 날도 경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틀 뒤에 그 다음 날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또 지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첫 경기 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는데 아마 선수들, 감독, 코칭 스태프들은 어땠을까요? 더 조마조마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서스펜디드, 경기가 중단됐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연구하고 대비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이렇게 작전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상대팀에 대해서 더 분석하고 아마 두 팀 다 그 이틀 동안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이거 분명히 역전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점수를 더 낼 수 있어,
기아나 삼성이나 다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죠. 결국 이제 승패는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긴장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을 확정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유예된 사람들, 집행유예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는 무너진 모습으로 그 구원의 길에서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멈춰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은혜의 해,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나는 그 나라 가운데 거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해,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